예, 이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4장까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5장부터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5장의 앞부분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합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과 연합되어졌다라는 연합의 진리가 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또 여기고 드려야 될 부분들을 6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죄와 율법과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되었으나 우리의 삶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다.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까지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5장까지가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6, 7, 8장은 이제 우리의 상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될 수 없다. 또 육신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들 8장에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로마 성도들과 로마의 교회,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으나 현재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고,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되는 구절이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산 제물로 드려진 영적 예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 또 교회적인 생활, 또 성도들과의 생활, 사회생활, 국가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15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중반절 이후부터는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또 앞으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후원해 줬으면 하는 부탁, 이런 것들이 이제 15장까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16장은 이제 전체 로마서 서신의 마무리, 맺은말, 종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안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16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대 고린도라고 한다면 이제 큰 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커다란 시에 해당이 된다면 갱그레아는 그 시에 들어올 수 있는 내항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갱그레항에서 배를 타면 에베소 쪽,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바로 이 갱그레아라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바울은 나중에 이곳에서 사도행 18장에서 에베소로 돌아갈 때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라면 여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갱그레아에 있었으니까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와 그러면 갱그레아 교회는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장로들, 사역자들 생각하는데 여기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매입니다. 자매.
자매님들도 교회의 큰 일꾼이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고정관념이 일꾼하면 사역자, 장로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천거서라는 개념이죠. 천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베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추천이 필요한 거죠. 아는 사람이라면 추천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전에 봤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다 아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천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바로 베베가 가지고 가는데 이 베베의 신원이 정확해야만 이 편지를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방문하는 로마 교회에 갱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 자매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방문하게 되는 아마 일부러 방문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뒤에 내용 보면 이건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편에 이 편지를 베베에게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거서 추천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하는 거죠. 그 추천하는 문구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 교회죠.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베베죠.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베베가 여러 사람의 또 나의 뭐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갱그레아를 방문했을 때 아마도 베베가 사도 바울을 많이 돕는 그 사역을 동역자로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베베를 천거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를 부탁하는 마치 명령하듯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간곡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베가 이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을 한 거죠. 3절부터는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로마서 읽으시면서 몇 명이나 되는 거 세어 보셨나요? 총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26명이라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이 소개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또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또 노예도 있습니다. 또 노예에서 풀려난 해방 노예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양반인지 상놈인지도 우리 드라마 대본을 보면 알 수 있죠. 방자는 뭐예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흔한 이름, 또 흔히 그 이름에서 산티가 좀 나는 이름들은 그냥 당시에 노예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처럼 이 히브리식, 그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에도 그런 이름 자체에 그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두고, 험에, 빌롤로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면 이제 흔히 노예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또 이 로마 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로마가 국제 도시였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온 이런 사람들, 스타하고, 헤로디온, 버시, 험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그 이름들을 좀 올려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소개가 굉장히 깁니다. 4절.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무엇도 내놨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그래서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여기가 해당이 되어질 거고, 에베소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7개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부부의 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5절 보니까 교회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을 집회 장소, 예배당의 장소로 그들이 할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기의 집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도 바울의 기억에 있어서 참 감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불리고요,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릅니다. 브리스길라, 어떤 게 더 이렇게 애착이 더 가세요? 브리스길라가 좀 더 애칭적인 이름이고, 브리스가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녀에 대해서 아주 존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름 자체가 브리스가 하면 로마 귀족이다라는 그 이름을 보여주죠. 우리나라도 뭐 성씨 중에서 무슨 씨오, 무슨 김씨 뭐 있으면 이 사람이 왕족이구나 하는 게 있죠. 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전주이씨 그러면 조선 왕조의 그런 왕조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브리스가 하면 로마에서도 상당히 귀족 집안이다라는 거죠. 아굴라 그러면 이거 유태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국제 결혼을 한 사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교 신자였고 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는데 두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5절에 나와 있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네도의 이름의 뜻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냐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그가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로마 출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쪽이 아시아 출신이면 지금 터키 땅입니다. 여기에서 로마로 건너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이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아마도 그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복음 전에 처음으로 구원받았던 어떤 영혼들 아마 평생 못 잊죠.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있으면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마리아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를 통해서 소식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겠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참 우리 마리아 자매 교회에서 참 성실합니다. 참 귀합니다. 참 많이 수고합니다. 주야로 수고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던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통해서 들었던,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전부가 바울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통해서 정보를 접했던 인물에게도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자, 바울의 친척이 나와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러면 언제 갇혔을까요? 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죠.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이 사건하고 로마서 기록은 누가 더 나중의 사건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갇혔던 것은 사도행전 26, 7장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점에 기록된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갇힌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또 한번 어디에 갇힙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건도 이 기록보다는 어때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아까 가이사랴는 26장이고, 그러면 이 사건도 아니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진 사건은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 거기에 갇혀 있을 때 2년간 갇혀 있었고, 또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간 갇혀 있었고, 돌아가실 때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갇혀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 끝마무리에서 썼던 서신인데, 그러면 1차, 2차 어딘가에서 바울이 무슨 사건이 있었다? 갇혀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볼 때 배가 3번 파산했던 거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그거 쓸 때만 해도 뭐 로마로 갈 때 파산하는 사건은 아니니까. 태장으로 맞았던 거 뭐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번밖에. 빌립보에서. 그런데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에 빠져 있지만, 오늘 또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 감옥에 몇 번 갇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더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은 더 있었다. 그때 같이 갇혔던 사람이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 자,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갇혔을까? 힌트가 그 뒤에 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누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친척이, 바울의 친척이 바울보다 더 먼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서 받았을까? 사도들한테 좋은 평을 받았으면 예루살렘이었겠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아마도 갇혔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디쯤에서 갇혔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갇혀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이쪽에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이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건이 추가로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9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평을 듣는 것도 참 귀한 부분입니다. 그냥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그렇다면은 이들 암블리아나 이 스다구 사이에서 무슨 바울과의 접촉점이 있었겠죠. 이 스다구라는 사람은 로마 지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대상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또 한 사람 나와 있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우리 성도님들은 동역자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예요? 네, 둘 다 듣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암블레아도 두 가지는 다 못 들었고 우르바노 두 가지는 다 못 들었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기다 한번 누군가를 한번 써보죠. 내 사랑하는 암블레아 대신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 그 성도 생각하면 참 내가 사랑하는 누구. 또 그 옆에 참 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인 가로 누가 들어갈까 하는 것들. 바울에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에게만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역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가로 안에 누군가를 넣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한 모습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넣을 사람이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죠. 나는 누구에게 동역자로 기억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기억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봅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것도 참 귀한 표현이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아마도 시련의 그 불꽃을 통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된 사람, 그 사람이 아벨레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귀한 호칭입니다. 다음 10절 뒤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도블로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의 아리스도블루스라는 헤롯의 정말 까마득한 손자 중에 있어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아마도 권속 가족 아마 노예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나오는데 아마도 이 헤롯 가문이 이런 복음을 듣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가족들, 이 사람들에게 속한 노예들이 아마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친척이 또 나오네요. 내 친척 누구예요? 헤로디온입니다. 아까도 친척이 나왔었는데 세 번째 친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이름 딱 떠오르니까 누구와 연관된 것 같아요? 이름이 헤롯 가문과 연관이 되어진.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뭐 유대인들은 그들은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면 우리나라도 뭐 한 6명 정도 건너뛰면은 친척이래요. 6명에서 7명 그 사이 건너뛰면 아는 사람이래요 다. 가문 서로 뭐 그렇게 많지 건너뛰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몇 번째까지를 친척이냐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울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도 앞에서 나와 있었던 아리스도의 블로의 가족 그 노예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노예 중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중에 일부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지 않으세요? 그 이제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렇게 이제 뒤에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표 보시면 이제 이방인으로 또 여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이지만 이제 종은 아닌 자유인 여성,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주 안에서 참 수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주 안에서 수고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다. 어쩌면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섬김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귀한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헛되지 않은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는 더 감동인데요. 그 다음 보실래요? 주 안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많이 수고했대요. 많이 수고하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사랑하는 벗이래요. 자, 아까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그랬던 게 뭐였냐면, 동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한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벗이었습니다. 벗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동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고, 그는 참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동역자였다라는 것 자체는 바울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벗이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여인입니다. 이방인 이름이고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도 이제 자유인이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여성이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13절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이 참 감동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갈라디아에서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이 복음의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수에 있었던 바울의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네요. 그가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루포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로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 나오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일인이었다면, 이 루포가 동일인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고향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거듭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택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택한 사람, 참 귀한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냐? 바울의 어머니같이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 제가 이제 고창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안에 모치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제가 늦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모치님들이 정말 아들처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뭐 그때 살아계실 때 모치님들하고 뭐 40년, 50년 차이 나는데 대개 다 이렇게 차로 모셔다 드리면 또 어떤 시간들 되시면 진짜 어머니 같이 이렇게 주의 모친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참 큰 힘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엄마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셨던 루포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기억되어지 있지 않지만 참 아름다운 그의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14절 아순그리스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다라는 거고요. 15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왜 이들은 이름만 나와 있을까요? 왜 이름만 나와 있을까요? 좀 부러우세요? 좀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싶으세요? 아니면 왜 이름만 나와야지? 앞에는 막 사랑하는 동역자, 수고하는, 많이 수고한 막 이름 여러 가지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데 왜 이름만 나와 있을까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졸업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나가서 상 받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졸업장만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이 어쩌면 그 믿음의 수상자 명부 히브리 11장과 함께 이런 많은 인물들이 쓰여져 있는 이름들인데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이름 앞에도 어떤 닉네임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나와 있던 대로 사랑하는 동역자인 수고한, 많이 수고한, 택함을 받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잠시 그냥 이름만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들은 형제들이고 그들은 모두 성도들인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이 알고 바울이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또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아순그리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올름바까지 다른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겠죠. 이게 한 지역교회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셨던 김우인지님이 이름을 다 기억하는 형제들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 집에 머물렀던 형제 자매님들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룻밤 재워줬잖아요. 그렇죠? 식사 접대도 해주고. 그러면 기린노교회 무슨 편지를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언급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일꾼들이 오셨을 때 섬겼던 가정은 또 그분들이 또 기억을 또 하시겠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우리가 이 순간에 그런 이름들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귀함을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려지는 나의 닉네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안에 붙은 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26명의 이름,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루포의 어머니와 올름바의 아내, 네레오의 아내, 그런 이름들까지 더해서 28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 추정 인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녀가 다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참 많은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신분 차이, 민족 차이부터 시작해서 참 그들이 또 토박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로마 교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받아라, 믿음이 강한 자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보통은 지어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름을 다 했으니까 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뭔가를 성령으로부터 언급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한번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이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배웠던 것들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활동은 똑같은 것 같더라도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수고나 봉사가 자기의 어떤 금전적 또는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떠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꿰는 사람들, 아주 앞에서는 그냥 칭찬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그 사람을 홀딱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탁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한 데 지혜로운 게 뭘까요? 선한 데 지혜로운 거. 자, 선을 행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 이게 찾는 게 선한 데 지혜로운 거라면, 악한 데 미련하는 건요, 꾀부리지 않는 거죠. 눈속임 하지 않는 거죠. 악한데,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원한다라는 얘기는 보통은 뭐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선한 것은 지혜롭지 않고요, 가르쳐줘야 해. 더 심한 것은 가르쳐줘도 안 해. 악한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잘 속여.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죄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라. 아이들 공부 안 하는 꾀를 찾아내는 걸 학교에서 보게 되면 참 다양하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1, 2학년 때는 그냥 눈에 보여요. 두세 마디만 물어보면 바로 들통나는데 5, 6학년 올라가면요, 이게 진짜 거의 그냥 아주 얼굴에 철판 깔아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거짓말을 하죠. 자, 이렇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탁은 뭡니까? 22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탄이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을 꿰고 있고요,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선한 데는 어리석게 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뒷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21절부터 24절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21절입니다. 나의 첫 번째 누구예요?
동역자 디모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나와 있는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같이 했던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자, 로마에도 친척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이 범위를 몇 종까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몇 종까지를 친척이라고 그래요? 사돈의 6천이에요? 사돈의 8천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여기저기에 친척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누구요? 나 더디오. 더디오가 로마서를 지금 대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디오가 저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로마에는 누가 있었어요? 온 교회를 돌봐줬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다면 이쪽 고린도에서는 가이오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각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이 두셨다라는 게 참 감사가 되죠.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의 이름은 지금도 돌에 새겨져서 고린도에 가면 연극장 앞에 도로에 에라스도가 길을 놓았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라스도 때문에 이 편지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형제 구아도. 여기도 보니까 수식어가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그 앞에 15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4절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름만 등장했는데 그들은 형제다, 그들은 성도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있었던 형제 동역자 중에서도 구아도라는 이름은 뭐라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동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함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인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저 나나주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2절 끝에 있는 그 구절이 다시 반복된다라는 이런 사본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진짜 마무리 인사입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복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내가 전하는 복음일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강한 표현을 좀 담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이제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감춰졌다면 그건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 자, 비밀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모르면 비밀인가요? 그건 암호라고 합니다. 4층 문 열고 들어오려면 뭐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눌러야죠. 다 아세요? 네, 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비밀번호라면서 왜 알고 계세요? 일부만 알아도 비밀을 맞나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의 특징입니다. 비밀은요, 내부의 사람은 알아요. 혹시 집에도 비밀번호 있으시잖아요. 들어갈 때 가족들 아무도 모르면요, 그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암호죠. 아무도 모르는 암호. 그러나 비밀번호는 내부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 알려줬으니까 알아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외부의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알려지지 않고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제일 처음에 그 우리 출입문 번호 할 때 몇 명이 알았을까요? 비밀 번호를. 당사자만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한 명만. 그러다가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를 불렀겠어요? 이 교회 담당자를 불렀든지 누구를 불렀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해줘요? 어떻게 따고 들어간 비밀번호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밀 이제 아는 사람이 둘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배당 제일 먼저 와야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몇 명한테 또 알려줬겠죠. 또 그 사람들은 또 알려주고 이제 비밀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확대되어지냐면 이 안에서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뭐 지나간 사람한테 우리 교회 비밀번호 아세요? 뭐 알려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요? 26절에 나와요. 이제는 뭐가 됐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럼 나타났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여전히 비밀입니다. 왜?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알려주고 싶은 비밀일까요? 감추고 싶은 비밀일까요?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고 싶냐? 그 다음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들이 글로 썼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성도 선지자일까요? 신약의 선지자일까요?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것을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글로 썼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말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로 쓰는 선지자들이 있듯이 여기서 이제 바울과 같이 또는 베드로와 같이 또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글로 쓴 사람들, 이 흔적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한테 하면서 잠깐 한번 제가 그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드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흔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뜬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약에서는 정말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연대기를 하는데 그 연대기에 그 비밀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내졌어요. 이제 완전히 드러내버렸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뭐 하라고? 이제 이 비밀을 만방에 퍼뜨려라 라고. 그래서 방법을 뭘로 했어요? 글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신비의 계시란 사람들로 믿어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게 신비의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로마까지 지금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가게 하신 그 모든 민족이 예외되는 민족이 없죠.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국 사람이든 저 말라위 사람이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너무나도 놀라운 거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의 신비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감추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알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메시지, 그 앞에 하나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이제 마지막 축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또 로마서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1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9시 5분에 에베소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